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알시고 계신 것처럼 이쪽 오른쪽 화면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따라 이렇게 에러로 인해서 얼굴이 자꾸 튕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따라 이렇게 화면이 고르지 않지만 이해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보며 저희가 축복을 빌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 줌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이곳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없지만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희가 믿고 또한 응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선지서를 함께 풀어보는 그 개요의 시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꾼들은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었고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이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의 기별을 외치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것을 외쳐야 할 사명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 맞게 오늘 우리는 옛적 일을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서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그 일을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사야서 4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자신 있는 선언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시면서 여태까지 했던 일, 옛날 일들 다 회고해봐. 나 같은 사람 있었니? 나 같은 존재 있었니? 기억해봐. 나 외에 다른 사람 없었어 라고 외치며 최고로 좋은 분, 우리의 일생들을 이렇게 이끌어온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과거를 회고하면서 나만큼 좋은 사람이 있었냐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부도 나만큼 잘 좋은 사람 없지라고 말하려고 하다가도 입이 쏙 들어갈 만한 사건들이 많나요? 적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자기 편에 되는 사람이 어떨 때는 가장 상대편인 경우가 많아서 하도 남의 편들을 듣다 보니 남편을 가리켜서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내는요, 집에서 종종 화가 나면 아내라고 외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내라고 외하기도 한다죠. 조금 실없는 농담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존재도 최고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선지서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이 소선지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책들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 12권에 해당하는 이 귀한 책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잘 박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잘 맛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5권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책이죠. 주님께서 원리와 원칙을 말씀하시는 책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십니다.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잘 묵상하며 원칙들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그 원리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요 함께 예배하여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귀한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5책 이후에는요 12권에 걸친 역사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는 참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9권으로 나뉘어서 포로 전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3권으로 나뉘어서 포로 이후의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포로 강점기 동안에는 그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시가서로 5권이 들어가는데 이 5권이 재미있게도 앞에 있었던 오경, 모세오경과 같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선지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선지서도 5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5권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대원칙들을 설명하시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기도 하셨죠. 아시다시피 이 대선지서는 이사야서를 포함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구원 그리고 죄인이 멸망해 가는 것들을 보며 슬퍼하시는 장면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귀한 예언들도 묵시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서가 그렇죠. 그래서 이 대선지서 5권은 이 선지서 중에서의 오경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재밌죠. 오경, 시가서 5권 그리고 대선지서 5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5권이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치된 것이 더 흥미롭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엔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 총 12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2권도요 역사서랑 쌍을 이루어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스바냐까지 합쳐가지고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9권은 역사서가 포로 강점기 이전 바벨론 포로 되기 이전 9권이었던 거와 똑같이 소선지서도 9권입니다. 재밌죠? 예? 그리고 포로 이후에 똑같이 학기에 스가랴 말라기 포로 이후의 사건들을 3권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구조들이 보이십니까? 예, 이 성경의 구조를 제가 외우게 해드리려고 이렇게까지 했었죠. 5, 12, 5, 5, 12 그쵸? 예, 외우기 쉽죠? 왠지 굉장히 우리 익숙한 뭔가 멜로디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5, 12, 5, 5, 12 네, 그렇게 하면 그냥 외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5가지들이 우리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떡 성전에 들어가면 떡 먹죠. 그렇죠? 그리고 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지요. 그리고 선지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전도하고 빛을 비추지요. 딱 어떤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인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있는 자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딱 여기 이 모습대로 성소에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의 자세들이 펼쳐지고 있고 양쪽의 역사와 그리고 또 한쪽에 이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귀한 삶의 모습들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서들, 작은 선지서들이 쫙 기록되면서 역사와 예언이 맞아떨어져 가는 삶이 딱 그 구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의 삶들을 보는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가운데 빈 공간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좌우에 과거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미래의 예언을 통하여 앞길을 더듬어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게 구약 성서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서의 모양 중에 과거를 살피는 일들은 종종 합니다만 우리가 자꾸 놓치고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의 일들을 더듬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일을 더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는
우리가 그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되는 이야기에서 그친다면, 물론 여기 역사서들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소선지서에 있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은 경고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고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의하여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두 가지 큰 흐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은 성경에는 분명히 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짝에 맞추어 우리는 걸어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냥 과거의 이야기들을 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듣고 그 경고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길로 돌이키는 삶을 바꾸는 변화, 즉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기별에 맞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 박사처럼 살아왔습니다. 역사서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잘 알고 귀에 담아두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예언을 연구하는 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단순히 예언이라는 지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별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 있을 이 교회의 불확실한 미래들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와 이 재개발이라는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 먼저 주님의 선지자적 기별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이 기별들을 살펴보아야 되겠다라고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소선지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소선지서들은 포로가 되기 전 이야기들과 포로가 된 이후의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이 메시지들을 너희가 심판을 당하기 전, 어려운 일을 겪기 전 어떤 준비를 하고 그것에 승리하고 난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잘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참 어려운 시국이 우리 앞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모습을 향하여 나가겠다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에 발맞추어 미래를 점쳐보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걷는 길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해야 할 자세를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4대 왕이었던 선왕 아사에 이어서 그 뒤에 이어 축복을 받아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아사에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정말 열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일들을 수행하면서 우상도 다 없애버리고요, 안 좋은 낙섭들 다 없애버리고요, 밖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일들, 그리고 솔로몬이 실수로 남겨두었던 잔재들을 없애느라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실수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꾸 그런데 잊어버리시니까 반복해드리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아합이랑 사돈관계를 맺는 거였습니다. 아합이랑 사돈관계를 맺는 바람에 엉뚱한 전쟁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이 자기가 좀 어느 정도 강성해진 것 같으니까, 게다가 여호사밧도 와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 동네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같은 형제국이니까 우리 손잡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약한 사람이 손을 딱 잡아서 우리 아람 한번 공격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를 열심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한 사람의 메시지를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비극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경고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고 전쟁에 나섰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길르앗 라못을 얻기 위한 전투에서 심각하게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짜 선지자들의 음색에 귀 기울인 나머지 실패를 경험했던 왕이 또 여호사밧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실패를 겪고 난 뒤에 남방 유다가 어땠을까요? 패배를 크나크게 겪었으니 힘들었겠죠.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가지고 공격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람에게 패배했던 그 쓰디쓴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경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 커다란 시련 앞에서 그는 이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게 될 때 여호사밧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무너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잠깐 실수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대하여 반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선지자를 신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들, 이미 주어진 그 기별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주어진 선지자의 기별들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회심 운동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회심이 실패하는 경우, 왜냐하면은 그 회심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예요. 때로는 내 이성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생각해서 이성 속에서 만족을 느껴서 그래서 나는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한 거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안타깝게도 한계가 있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를 넘어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 이상의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놔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기적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뭘로 영접했으니까요? 이해로 영접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많은 실패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어떠한 일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에 매달리냐면 감정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경험한 바로 인하여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뜨거워져요. 아멘 아멘 하다가 하나님께 내가 회심했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참 좋고 뜨거운 진실된 감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에 걸친 신앙은 빠르게 끓기도 하지만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그런 이들은 안타깝게도 신앙의 기복이 커다랍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뜨겁게 신앙하다가 어느 순간에 좌절해버리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이성도 있으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깨부술 감성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연합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기별을 함께 보기 위하여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특히 소선지서의 이야기들을 말이죠. 사실 역사서 이야기들은 지난 시간을 통하여 쭉 한번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이런 책들은 다니엘서까지 최근에 우리가 다 한번 과정책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살피는 것보다도 이 소선지서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과거 2003년도에 살짝 공부하긴 했습니다만 그 소선지서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포로 시대 전, 포로 시대 이후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있는 이야기들을 연대기적으로 구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며 이 큰 개요들을 먼저 한번 잡아드리고 이 소선지서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들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소선지서의 시작을 알리는 책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리즈를 통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방에는 우시야 왕이 있고 북방에는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북방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흥왕한 시대에 있었던 기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북방 이스라엘은 잘 나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는 초대 왕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여로보암 2세라고 외치며 초대 왕과 비견될 만큼 최고의 왕이라고 배우기도 했었죠. 정말 강경한 나라였던 북방 이스라엘. 하지만 그 나라가 그렇게 강한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심각하게 떠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떠나게 된 이야기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은 거 모르고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인 거 모르라 배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좋은 것들을 따라가죠. 호세아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유해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누구 덕분입니까? 사실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덕분인 거 잊어버리고 돈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어떠한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들을 쫓아가느라고 결국 하나님을 놔버리게 되는 고멜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곳에서 돌아오는 귀한 사랑의 이야기 배워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요엘 이야기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도표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북방 이스라엘 위하여 일한 사람들이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게 중간이죠. 중간인 것은 유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방 유다죠. 그리고 아예 밑으로 내려온 것은 이방을 위하여 외쳤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요엘은 누구를 위하여 어떤 대상을 향하여 외쳤을까요? 가운데 제가 누구라고 했죠? 위에는 북방 이스라엘, 중간에는 남방 유다,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도표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요엘은 남방 유다를 위하여 외치게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엘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들도 다루고 있어가지고 메뚜기가 엄청나게 등장을 해서 황충의 재앙들을 일으키는 그 이야기들도 함께 다루고 있고, 동시에 요알에서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면서 심판과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기별들을 같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요아스 왕에 대한 요아스 왕 시대에 있었던 이 요엘이 그러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조금 앞서서 이 요엘의 기별이 주어졌었던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시기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계속해 가지고 요엘서에 있는 이야기에 이어 또 하나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와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외쳤던 사람입니다. 전에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잠깐 공부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 출신, 그렇죠? 아모스는 어떤 출신? 남방 유다 출신. 그래서 남방 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올라와 가지고 이 북방 이스라엘 하고 있는 행태를 보고 있으니까 한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감없는 공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확 전하게 되는 게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이후에 조금 약간 뒤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는 이야기로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두 메시지들을 같이 전달하는데, 이 두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남은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자비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동일하게 이 북방 이스라엘 향하여 외칩니다. 이 두 선지자만 북방 이스라엘 향하여 외쳤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 그 두 기별을 거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메시지들이 여러분들 안에 들려질 때 그 메시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책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왜 나한테 이렇게 따끔따끔한 말을 하실까? 하지 마시고 경건하게 들으십시오. 그러면 잠시 후에 호세아의 메시지도 들릴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노라. 나에게 돌아와다오. 하면서 끊임없이 오셨던 주님의 메시지도 같이 듣게 될 겁니다. 그 사랑과 공의의 메시지를 잘 들으심으로 멸망 직전에서 돌이키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번씩 외쳤으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한번 외쳐야 될까요?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도 한번 외쳐야 되겠죠? 그래서 외치게 되는 게 오바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로 외우기 되게 쉬워요. 처음에는 북쪽부터 우리가 흔히들 계산하잖아요. 위에부터. 그렇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다시 북방 이스라엘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외쳤다가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이방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바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오바댜는 조금 더 앞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아람의 멸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멸망의 이야기들이 이 아시리아에게 의해서 쭉쭉쭉쭉 멸망하는 이야기와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이 아모스와 이제 호세아에 이어가지고 그 뒤에 응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아람이 멸망하는 그 이야기들 다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게 에돔입니다. 여기 오바댜는 그 에돔을 향하여 메시지를 정하면서 에돔은 사실상 유다와 형제국이죠. 그렇죠? 형제국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어디에서 유래됐습니까? 에서에서 유래가 됐잖아요. 사실 양쪽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도 에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 가라고요.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친교 나누면서 지나가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다 못해서 아예 그냥 진멸하려고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바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때 유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이 오바댜서에 있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심판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안타깝게도 형제국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던 사람들,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사실 가장 크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유로 치면 가라지, 그렇죠? 가장 크게 괴롭히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라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가라지가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짜증내는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동일한 일들 속에 들어갑니다. 이 모본들을 다른 이들이 보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실족해서 떠나가게도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바댜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그럼 오바댜에 이어가지고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 누굴까요? 사실
요나의 시기는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즈음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향하여 외쳤던 그 시기가 이 요나의 기별이 들어졌던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여로보암 2세 시대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하게 하신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요일 시리즈를 통하여 계속 공부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주님께서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귀한 자비를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요나였고요. 기별 전하는 자들의 마음가짐, 그것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요나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유다를 가운데에 두고 북방에 2번, 남방에 그리고 이방에 2번 이렇게 외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미가서는 이제 남방 유다에서 외쳤고요. 남방 유다에서 외치면서 북방 이스라엘 멸망을 외쳤습니다.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는데 남방 유다에서 그 이야기들을 주로 외쳤어요. 이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그 운명이 결정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방 유다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별을 통하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판하고 메시지를 하고 있을 때 기억하고 주목하고 그 경고에 맞게 내 삶도 맞춰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주변에 있는 형제가 혼나고 있으면 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자매가 고통받고 있으면 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나는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악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형제를 보며 스스로를 경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또한 마음을 굳건히 먹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발흥에 대한 메시지들도 같이 포함해서 말하면서 남방 유다에도 심판이 도래할 수 있으니 깨어서 준비하라는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자,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메시아의 탄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 미가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 나훔입니다. 이제는 북방 이스라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이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으로 가게 돼서 나훔에 있어서 기별을 외치게 되는데 니느웨의 멸망, 즉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래 순서대로라면 북방 이스라엘로 다시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로 지금 메시지를 가려고 하니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가 이미 그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 다 산산이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훔 시대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 이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훔 선지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가지고 등장하는 것은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하박국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메시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하여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짧고 굵은 이 귀한 메시지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지금 막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북방 이스라엘은 막 이제 그 바벨론은 흥왕에 가고 있는 그러한 시국 속에서 어떻게 복잡한 시국을 이겨나가야 하는지, 누군가를 잘못 의지해서 애굽을 의지하거나 혹은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지금의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겠죠. 뭘로 인해서 승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 지금 현재 이 시국 속에서는 백신을 의지해야 되나요? 변호사를 의지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귀한 교훈들을 우리 함께 하박국서를 통하여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공부하게 되는 것은 이제 스바냐서입니다. 여호와의 날과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이야기로 사실 조금 더 앞에, 하박국보다 조금 더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학계가 등장하게 되죠. 자, 학계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시대가 넘어갔습니다. 사진이 이제 왼쪽에 그래서 등장하고 있죠. 이제 포로 시대 이후로 넘어가서 이제 학계가 외칩니다. 학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에스라가 넘어오게 됐을 때 같이 외쳤던 사람이 학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의 이제 학계의 활동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다리오 왕 2년부터 시작된 그 메시지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애쓰는 장면이 등장하는 이야기. 우리가 시련을 딛고 일어섰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도 제일 먼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어요? 법궤 받고 난 다음에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제대로 된 왕국으로 세워지게 됐을 때 성전을 짓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성소와 성전, 즉 예배 회복은 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난 다음 다시 회복하게 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보로로 되고 난 뒤에도 자연스럽게 그들은 다시 예배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로 예배 회복이겠죠? 계속해서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 하면서 메시아 왕국 선포를 하게 되는 이야기, 성전 건축을 해가면서 이 일들을 말하고 있고요. 말라기서는 이제 느헤미야의 둘째 개혁을 말하고 있는 그 시대, 즉 한마디로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뒤 한 세기가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선지서의 연대기적인 구조들을 다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소선지서 결국 보니까 별 얘기 아니죠. 우리가 이제 순서만 봐도 대강 감이 옵니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 호세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요엘 가고요. 다시 북방 이스라엘 가가지고 아모스 갔다가 그 다음에는 오바댜로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지 보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가지고 요나에게 가고요. 그렇죠? 이방이 연달아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다시 미가로 남방 유다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박국 가고 남가고 스바가라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 메시지를 보시는데 누구한테 말한 거구나, 어떻게 말한 거구나 라는 메시지들적 그림들이 금방 만들어질 것 같고요. 시대도 같이 그려지다 보니까 아마 이 책은 어떤 책이구나, 무슨 배경에서 말했겠구나라는 것도 금방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들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길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안 듣겠습니다라고 결심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비견시키면서 17절에 파수꾼을 세웠다 라고 말하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남방 유다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고 있는 그들이 뭐였냐면요, 그들의 대답은 옛날 길, 선한 길,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그 길 나 안 가겠습니다. 파수꾼이 말하면서 너 글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적들이 침범하고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고 주님께 피신하고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 안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소선지서의 내용들이 다소 난해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호세아에 있는 1장, 2장, 뭐 3장 거기 있는 가까이 있는 이야기들은 되게 쉬울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 안에 깊숙한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막 어려워하고 막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듣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들이에요. 우리가 듣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듣겠다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계속 이렇게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시면서 성장하셨다고 예언의 시는 분명히 우리한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시시부터 종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배우며 끊임없이 승리를 향하여 소선지서를 배우며 나가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귀한 말씀을
받기로 결심해 보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76장 찬양하겠습니다.